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지금 노아의 아들들은 열심히 아들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점점 이 지경을 넓혀가고 나라를 이루어가고 족속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맞추어서 노아는 이 땅의 사람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 농장을 하면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아주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옷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누워 이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 함이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두 형제의 이름은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이 형제 함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는 취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옷을 찾아가지고 그 두 형제가 양쪽 한쪽씩 어깨에 메고 난 다음에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들, 이 두 형제가 자기들도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가려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한번 우리 잘 배우는 학생처럼 따라해 봅시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 사실 실수라 실패다 이런 말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그렇게 불려도 조금도 이 손색이 없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이곳에 내가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을 때 가타부타 일체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7일 후면 물이 쏟아질 것이다. 군말 없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서 1년 동안이나, 정확히 말하면 1년 17일을 캄캄한 데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짐승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야 비로소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을 축복하듯이 노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아담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시작한 게 농사거든요. 자식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온 몸을 드러내고 이렇게 장막 안에 누워 잠에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고 마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렇게 큰 뭐 실수니 실패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또 포도주 만드는 법을 익힌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뭐 자기 장막 안에서 뭐 옷을 입고 자든 벗고 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들 함에게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가시가 됐다는 거죠. 참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구나,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에게도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뭐 늘 듣는 얘기고 평이한 얘기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문제로 딱 다가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근데 막상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망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용이한가요? 쉬운가요? 그냥 그냥 할만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막상 내게 참 평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평소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젊은 부부가 인생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워서 뒷좌석에 태우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뭐 수면제를 먹고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쉬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누구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실수로부터 돌이키고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배우고 깨우치고 극복해내는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피워보지도 못한 꽃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그 양반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따라합시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참 이상한데 신비로워요. 그냥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참. 근데 사람들은 이 말재주가 뛰어나고 글재주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로 글로 다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보다 더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인정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이러면요 다시 기회가 와요.
희한한 건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때보다 훨씬 더 큰 자유가 일어나요. 신비예요, 신비. 다시 한번요, 누구나, 다시 한번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 아멘. 두 번째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데서 인생이 갈린다. 뭐한 데서요? 뭐가 갈려요? 인생이 갈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방주 짓자 그럴 때 같이 방주 졌습니다. 전도하자 그럴 때 전도했습니다. 농사 져가지고 농작물 좀 준비해서 우리 사료도 준비하고 우리 먹거리도 준비하고 같이 땀 흘려서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자 그랬을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가자 그랬을 때 같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은혜 복을 받았으니 번성하고 우리 나라를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퍼져나가자 했어요. 그런 함에게 있어서 우연히 들른 집에서, 우연히 들른 아버지 장막에서, 아니야, 함 자기가 벗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벗고 계신 거지. 꼭 벗은 걸 봤어요. 본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 벗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함 보고 뭐 이렇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두드러진 게 두 가지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함이 가만히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바라볼 때 벗은 몸을 바라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체를 바라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체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목해서 바라본 거예요. 천천히 바라본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럴 수 없지. 아니 손자까지 주고 지금 이런,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럴 수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반응한 거죠.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고단하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무 훌륭한 어른이신데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사면서도 방주 짓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착착 하셨지. 언제나 아버지는 앞장서셨어. 방주 안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좀처럼 하나가 되기가 쉬운 형제들이 아닌데, 며느리들도 그렇고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셨어. 그 어둠의 터널 같은 기간이 지나고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농사 짓고 너무 대견하셨나 보다.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역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고 아버지고 자식이 맺히고 이제 이렇게 장성한,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그때 아버지도 이렇게 막막하셨겠구나. 아버지가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뵙고 싶어요. 너무 뵙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하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꿈을 꾸고 날 때면 한편으로는 막 아슴아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근데 하면 이런 아주 본인이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참 큰 게 아닌데 이때 반응이 약간 좀 삐딱한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 한 대목이 있는데, 그거는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함과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보지 않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냥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못 보게 해준 거예요. 아버지를 가려준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이 훌륭하게 살던 양반이 실수하면 그 추락이 조금 더 심하잖아요. 높은 데 아니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실수하면 저 양반 또 실수하네 이러지요. 그런데 실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런 실수가 참 이해하자면 못할 것도 없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충격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하나씩 목걸이에 걸고 있는, 목걸이처럼 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면요,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분들이 되시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 같은 또 목회자면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무롭게 지내고 뭐 편하게 얘기하다가도 말이 딸리고 질 것 같으면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러면 그 한마디면 완전 KO예요. 어디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럼 주여 그러고 그냥 쑥 들어가고 마는 거지요. 참 이상해요. 괜찮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할 때, 잘 나가던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실수와 실패와 그 무너짐은 사람들에게 더 깊게 강하게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두 형제는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함에게는 이 일이 사소한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니죠. 보고 쉽게 본능대로 육신대로 반응하고 행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다른 형제는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입니까?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마태복음 25장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쫙 나누고 난 다음에 양에 축복할 때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소에게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적은 건 적은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데서 우리의 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소한 데서 인생이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택이 장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어려운 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도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주 기를 쓰고 풀어내는데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점수를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이런 아버지의 형편을 형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기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깼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덮여 있거든요. 뭔가 덮고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알몸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와서 이렇게 덮었냐?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노아가 경노합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너는 다른 두 형제의 종이 되어라. slave, 노예가 되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아니,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할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 보고 너는 다른 형제의 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따라해봐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뭐라고요? 형제와 형제는 싸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싸우는 게 인생이요.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럴 수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노아가 함에 대한 분노만큼 역으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창대하게 되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함이 저주받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창대하게 된 이 장래는 어느 때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순간의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함이 저주를 받는데 함이 받을 저주를 아들 가나안이 받아요. 가나안은 함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미 세월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세월이 한참 흐른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뒤로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데리고 간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함의 저주는 본인에게만 미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미쳤어요. 후손들에게도 미쳤어요. 셈과 야벳에서 받은 창대의 복은 본인에게만 창대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도 후손들에게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째는요, 이렇게 이런 사소한 것에서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더 수렁에 빠져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회복이 되고 창대하게 되는 계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용기가 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나도 다시 한번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 아니야.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그냥 용기를 냅시다. 담대합시다.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평이한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등바등 하면서 막 그 자존심에 걸리고 체면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더 힘들어요. 에너지 더 딸려요. 더 소진돼요. 더 탈진돼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데도 피곤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뇌세포나 우리의 온 몸의 모든 에너지가 전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 캄프라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에 캐머플러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발음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건 위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위장하고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실수에 매이지 말자. 그렇다고 내가 실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늘 그걸 또 용납하고 과거에 했던 거 또 하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했으니까 나 이건 극복 못해 이렇게 하지 말자요. 여러분 노래 아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 아니에요? 아멘.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는요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멘 합시다. 오른손 쥐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요 따라하기는 쉬운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이대로 해보기는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보내주시는 성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열망하세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도박장에 발걸음을 뗄 때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내면 어떤 구석인가 너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 내면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어. 여기 가기 싫고 여기 왠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교회 나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성령님 계시면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방향 정하고 그래.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나? 나 더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딴 여자를 만나러 가.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나 여러분 그랬다고 안 할 테니까. 지금 자기 안에 있어. 그런데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너 가지마. 그러면 안 되지. 너 처자식이 있는데. 말씀하시죠. 왜 그걸 양심의 소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거기에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아멘.